어버이 주일입니다. 일생을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며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께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최고령 어른은 이정순 권사님이십니다.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권사님은 내년이면 우리 나이로 100세가 되십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사는 그야말로 경랑과 격변의 역사인데 권사님은 참 어렵고 힘든 세월을 살아오셨습니다. 권사님뿐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모두가 고단하고 힘든 세월을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기를 바라며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25년에서 30년을 한 세대로 봅니다. 우리 이정순 권사님은 3세대를 넘게 지나오신 역사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교회는 3세대가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또 아빠, 엄마도 있고 또 손자, 손녀들도 있고 그렇게 세 세대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사회에는 갈등이 존재합니다. 특히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갈등 중 하나가 바로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모든 갈등은 각자 처해 있는 상황과 입장, 가치관의 차이에서 일어납니다. 더욱이 기성세대와 신세대는 살아온 시간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니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기성세대는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그 수고와 노력을 가볍게 여기고 인정해주지 않거나 또 존중하지 않으니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반면 신세대는 이해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속이 상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인데 과거의 경험만 생각하는 기성세대가 답답한 것입니다. 이처럼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가 서로 갈등하고 그 갈등이 깊어지면 불행한 사회가 됩니다. 사회도 불행한 사회가 되고 가정도 불행한 가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세대 갈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찾는 것은 사회를 통합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복한 가정 그리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세대의 갈등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이 자녀의 역할을 그런 의미에서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는 젊은 며느리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가 등장합니다. 이 두 여인은 단지 세대만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온 삶의 배경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종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른 두 여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만났습니다. 마치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드라마 속의 이야기 같습니다. 드라마 속에는 이런 관계가 설정되면 그 다음은 당연히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며 자기의 입장만을 주장하게 됩니다. 시어머니는 대부분 고집이 세고 권위적이며 며느리는 반면에 얕고 그리고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서로 미워하고 갈등합니다. 불행하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와 룻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도 서로 입장 차이를 보이고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논쟁은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세대 갈등을 넘어서 세대 화합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유대 베들레헴에 살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역에 흉년이 들면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모압에 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모압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아 결혼을 하게 됩니다. 큰 며느리는 오르바이고 작은 며느리는 룻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결혼하고 10년쯤 지났을 때 그만 이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룻기 1장 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른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이제 나오미에게는 모압에서 얻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남편도 죽고 아들이 결혼했는데 두 아들이 다 죽어서 여인 셋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남편과 자식을 모두 잃어버린 나오미는 더 이상 삶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무렵 이스라엘의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나오미는 더 이상 모압에 머물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두 며느리를 모두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두 며느리는 모압 사람인데 이들을 이스라엘로 데려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이들과 같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매우 이방 민족에 대해 폐쇄적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방 여인들에 대해서는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그런 조항도, 그래서 순수혈통,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으로 순수혈통을 지키고자 그런 조항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압 여인인 두 며느리가 함께 이스라엘로 간다고 해서 환영받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두 며느리는 아직 젊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의 미래를 생각하며 그들을 진정으로 돌려보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가면 결코 내가 생각할 때는 행복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룻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보죠. 시작. 나오미가 그렇게 돌아가라고 강권합니다. 돌아가는 것이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야. 이렇게. 그런데 두 며느리는 나오미의 결정을 따르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어머니의 처지를 이 두 며느리는 동정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런 며느리를 더욱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반드시 고향으로, 친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한 것입니다. 나오미의 강력하고 간절한 권고에도 큰 며느리인 오르바는, 권고의 큰 며느리 오르바는 마침내 따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룻은 어머니의 결정에 따르지 않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강력한 권면에 더욱 강력하게 맞서며 떠나지를 않겠습니다.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서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룻기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며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것이, 어머니와 헤어지는 것이 너무 슬펐어요. 오르바는 결정을 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그런데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여기 보세요, 더 달라붙었다. 여기 더 달라붙었다. 그렇게 여기선 번역하고 있잖아요. 이게 껌딱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룻은 어머니에게 나는 평생 어머니의 껌딱지로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머니와는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나오미에게 달라붙으면서 함께 가겠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나오미 또한 이런 룻의 뜻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계속해서 며느리 룻을 설득합니다. 따라오지 말라고. 너는 너의 길을 가라고. 그것이 너에게 좋은 일이라고. 15절 말씀 보면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네 동서는 신에게로 들어갔다. 너도 네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돌아가라고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룻 또한 굴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 자신의 생각을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16절 말씀. 자, 시작.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가라거나 어머님의 뒤를 따라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는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내 교례가,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어머님을, 자기의 주장을 강력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더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절 시작.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서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가 죽기까지 함께 있겠다. 이제 그렇게 이 자기의 생각, 이제 그렇게 강력하게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문장만 살펴본다면 팽팽한 대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자기 입장을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면 이것은 입장이 충돌하는 논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배려이고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나오미는 젊은 며느리 룻의 미래를 염려했습니다. 창창한 나이에 이방의 땅에서 외롭게 살게 될 것을 염려하며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도록 간곡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반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처지를 깊이 동정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비참한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가게 되는 시어머니 처지를 헤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와 함께하며 시어머니의 힘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의 마음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배려와 이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관계 때문에 갖게 된 의무감이 아닙니다. 내가 며느리니까, 내가 시어머니니까 당연히 배려해야지, 이런 당연한 의무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여성으로서, 약자로서 슬픔과 외로움을 이해하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서로를 향한 깊은 연민과 사랑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며느리이기 때문에,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떠나서 한 여성으로, 또 이 슬픔을 당한, 피차 슬픔을 당한 사람으로서 서로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이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괴테라는 독일의 대문호는 인간의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 한 걸음 물러서게 하는 힘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뭔가 우리가 살면서 절망하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에 가장 강력한 절망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것이 죽음을 생각하는 순간일지라도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힘은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오직 절망뿐이라고 생각하며 좌절할 때, 그 절망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은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라도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그 사람을 그 절망으로부터 다시 일어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는 룻은 그런 존재입니다. 끝까지 그와 함께하며 그를 지켜주겠다는 며느리 룻이 있기 때문에 나오미는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룻 또한 어떻게든 새로운 길을 찾아가게 하려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을 느꼈기에 멀리 이스라엘까지 갈 용기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서로 배려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가 나를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어그러지기도 합니다. 부부 관계도 그런 것이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런 것이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서로 배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지를 바꾸어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 입장이라면, 내가 그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일지를 생각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살펴준다면 모든 관계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나고 있는데 어버이를 공경하고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입장보다 먼저 부모님의 입장을 생각해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부모님의 아픔은 무엇인지, 부모님의 소망은 무엇인지 먼저 부모님의 입장을 살펴보고 그 입장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었던 것, 또 하나는 서로 배려하는 마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신앙입니다. 룻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장한 모함 여성입니다. 하지만 그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인정했고 자신 또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도 믿게 된 것입니다. 룻기에는 누군가를 통해 새롭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 2장 16절 다시 한번 올려주겠어요? 여기 맨 밑에 보면, 여기 보면 그 색으로 밑줄 쳐져 있는데,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룻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을 이제는 나도 믿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룻의 고백은 자기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룻의 고백은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는 그 말이 단지 윤리, 도덕적인 결심만은 아닌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시어머니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따라가기에는 룻에게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룻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없었다면 이 비극적인 현실을 이겨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은 참혹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룻 또한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더없이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처지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더 이상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여정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모압은 사해 동쪽에 있습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해서는 거친 산악지대를 건너야 합니다. 산을 넘어야 해요. 그리고 산만 넘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여성 둘이 걸어가기에는 너무도 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룻은 노쇠한 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이 거칠고 험한 길을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됩니다. 이 여정은 룻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여정입니다. 룻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이스라엘로 온 것입니다. 룻의 신앙과 결단은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는 희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신앙을 공유한다는 것은 놀랍고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한 힘이 됩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 진실하게 교제하며 늘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간에는 강력한 연대의식이 생겨납니다. 믿음의 동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서로 위에 중보하며 받은 은혜를 나누다 보면 삶의 모든 기쁨과 슬픔도 함께하게 됩니다.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이고 그의 간절함이 나의 간절함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응답의 기쁨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결속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가 갖는 힘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믿음의 가족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믿음의 동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룻과 나오미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를 넘어 신앙의 길을 함께 가는 동지가 되었습니다.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후에 나오미가 룻을 위해 하는 모든 행동은 두 사람이 고부 사이일 뿐 아니라 그 이상의 관계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어머니로 할 수 있는 행동 이상, 애정 이상을 며느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새로운 반려자를 만나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그 길을 모색합니다. 친척인 보아스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게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조언합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단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관계일 뿐 아니라 관계라면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해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기가 태어나자 나오미는 기꺼이 그 아기를
양육합니다. 룻기 4장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에서 태어난 이 아기의 양육자가 되었다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두 여인에게 더욱 놀라운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룻이 낳은 아기 오벳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룻기 4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나오미와 룻이 함께 이룬 역사이며 하나님께서 두 여인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특히 세대 간의 갈등은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배려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서로 배려하는 것,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지가 되는 것이 갈등을 이겨내고 함께 화합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배려와 또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을 위해 좀 더 배려하고 기도하는 신앙적 결심과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최고의 사랑이 기도이듯이, 지난주에 그런 말씀 설교를 했는데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사랑은 기도다. 그러면 부모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부모님을 향한 최선의 사랑도 저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그분들을 위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배려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주님께서 그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또한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